이하로 내려가는 그 추운 때에 이제 남극에도 여러 동물들이 있는데 그곳을 떠난다는 거죠. 덜 추운 데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펭귄은 더 추운 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마치 모기향이 이렇게 그 원을 그리면서 이제 돌아가는 것처럼 이 펭귄들도 그런 식으로 완전히 뭉쳐 있어가지고 그 추위를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이 황제 펭귄이 겨울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어려움이 올 때에 이런 모습으로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그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드로아를 통해서 에베소로 오는 게 아니라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됐죠. 밀레도는 에베소 지역보다 한 70km 정도 남방에 있습니다. 남쪽으로 70km 정도 있는데 밀레도에 가서 이제 밀레도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세웠던 그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이제 초청을 해서 그때의 한 말씀이 그때의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이제 먼저 뭘 말씀을 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서는 붙잡혀서 사형당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옥중생활을 한다든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복음 전하는 일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기도하는 사람들까지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하지만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가겠다고 하는 그 결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를 권면하는데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앞으로 쉽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지요. 사나운 이리떼가 양떼를 괴롭힐 것이라고 하는 그런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고 뿐만 아니라 교회 내적으로는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교회 안에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이런 권면을 하면서 이제 말씀 가운데 굳게 서라고 하는 권면을 하지요. 자, 이렇게 이제 권면하는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그 교회입니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존귀하고 거룩한 교회, 존귀하고 거룩한 교회는 늘 평안할까요? 늘 평안할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늘 평안할까요? 세 번째 질문.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복이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위임받았고, 그리고 이 인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고난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담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다스려가면서 이제 생육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지음받은 인간이 곧 내가 하나님이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어그러진 말로 그 말을 바꿔버립니다. 다시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지요. 내 멋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교회의 가치는 얼마나 됩니까? 교회가 얼만큼의 그 값어치가 있고 소중하느냐 한 거지. 그런 질문이지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면 이 교회는 어디를 말할까요?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그러면 먼저 건물부터 생각이 납니다. 창녕교회 하면 창녕교회 그 건물이 생각이 나고, 푸른사랑교회 하면 푸른사랑교회 교회 건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건물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그 무리가 교회라 말이에요. 그래서 푸른사랑교회는 지하 1층 지상 6층에 총 건평 626평의 푸른사랑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예배 장소예요. 예배 드리는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혼용해서 사용합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고도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는 건물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건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지요. 바로
이 공동체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다.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가운데 자신을 들여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 값을 치르고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피로 사신 교회는 너무나도 값비싼 거룩하고 소중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이 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신 우리를 한 곳에 모으시고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푸른 사랑 교회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거지요. 우리는 축구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무슨 선수의 몸값이 300억이다, 600억이다, 500억이다, 1000억이다, 이렇게 몸값을 부릅니다. 아니 사람을 돈으로 계산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이번에 파리로 갔는데 파리 생제르맹 그 팀으로 가게 됐는데 몸값이 300 얼마였다고 그래요. 3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300억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그 300억이라고 하는 그 돈의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이거 300억밖에 안 돼. 1000억 나가는 선수도 있는데 그러지만은 이 300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프로 축구단의 모든 선수들의 몸값을 다 합쳐도 그 정도 안 될 정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값을 매긴다고 하는 게 그들에게는 일상화돼 있고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그 공헌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선수의 활약으로 말미암아서 돈을 그만큼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는 몸값이 1000억 정도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요. 요즘은 떨어졌다고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요. 그 선수들이 300억, 1000억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비싼 값에 그들을 데려와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들 놀라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비싸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들여서 몸을 내어 주시면서까지도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에 1000억, 2000억, 요즘은 1조까지도 간다고 하는 그런 몸값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디에요? 중동에서는 그 정도까지도 지불하겠다. 이렇게도 나오는 그야말로 정신 나간 그 일들이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그 몸값을 비싸게 주고 선수를 사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몸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해 주신 아주 값비싼, 아주 소중한, 거룩한 존재요. 바로 그 무리들이 모인 교회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확신과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그런 자신감과 그리고 나는 이렇게 몸값이 비싸다. 누구 몸으로 대신해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신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나 또 값비싼 아주 거룩한 몸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의를 전가해 주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 안 하셨지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피를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다 소중하고 다 그 은혜가 있는 또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교회만 그렇다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는 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존귀하고 거룩한 교회는 늘 평안할까요? 자, 지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한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소중한 교회다. 소중한 교회. 그걸 우리는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평안해야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하고 사신 교회라고 하면 그 교회는 별일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와서 건드리지 못해야 되고 어느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결론을 낼 수 있는 말이에요. 존귀하고 거룩한 교회는 늘 평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늘 평안해요?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라 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는 그 교회들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아요. 어디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29절 말씀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 아니 사나운 이리가 양떼 보호해줘요. 양떼 불쌍하다 뭐 이렇게 아니에요. 사나운 일이 들어오면 양떼 잡아먹어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29절 말씀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를 얘기하고 30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말을 하면서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한다는 이제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짓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들은 수많은 이리가 들어와서 해집고 그리고 양떼를 잡아먹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로마는 교회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원형 경기장에 넣고 굶은 사자들이 잡아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를 원형 경기장에서 그게 스포츠라고 보고 즐기고 깔깔대고 웃었던 거예요. 아니 거룩하고 소중한 교회라고 하면 평안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고를 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잡아 먹는다고 분명히 예언을 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 36년의 그 강점기를 겪으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깨어 있었는데 그 깨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가서 고문하고 또 변절시키고 그리고 그 일제의 그 황제 앞에 그 절을 하게 만들고 이런 아주 일왕을 섬기게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했단 말이지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막 휘저은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6.25 때도 6.25 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교회를 그냥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 36년을 그 고난 속에서 잘 버티셨는데 6.25 때 총살 당하시는 그런 순교를 당하셨어요. 이렇게 성도들 사나운 이리가 성도들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코로나 때에 분명히 예배를 드리는 그 일에 방역을 해야 될 정부에서 예배를 통제를 했어요. 예배 자체를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20명 이하로 예배 드려요. 지하철은 인원 통제 안 하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여는 그 공연에는 인원 통제 안 하면서 교회는 통제를 해요. 여러분들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냥 두지 않는다. 분명히 존귀하고 그리고 거룩한 교회인데 평안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잠시 후에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제자들 이탈시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분들을 봐요. 뭐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닌대. 어느 교회 다닌대. 서울에 어느 교회, 뭐 분당에 어느 교회, 어디에 어느 교회 다닌대.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등급이 당신은 어느 교회야? 인천 서구 성남도 경기도 성남 말이에요? 아니요. 인천에도 성남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모른다 이거지. 등수가 급수가 다르다 이러면서 매우 우월한 듯이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가끔 봅니다. 가끔 봐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급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급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 교만입니다. 다시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신 거지, 그 교회 건물과 그 인원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급수가 올라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그야말로 제사장의 아들로서 제사장에서 쫓겨났어요. 광야에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세례 요한이 누구를 전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얘기할 때에 면명무역, 건물이 커 작어, 자리교회야 미자리교회야 막 이러면서 급수 매기고 거기에서 뭔가를 우열을 따지려고 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영적 교만이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에 아주 먹칠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존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어그러진 말을 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기도 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분명히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상황을 교회가 평안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각 사람을 훈계하다. 말씀을 전해 주었던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냥 보면 그 말씀이 31절 32절 말씀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가르쳤던 그걸 꼭 기억을 해라. 그 훈계를 꼭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울 거다.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있으면 잘 이겨낼 거다. 그리고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 완성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됐다고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기업은 바로 유업을 말하는 거고, 그 유업은 바로 구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평안하지 않을 때에,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 가운데 붙잡힌 바 돼서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자,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는 것과 받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아요? 주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주는 게 더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의 경우를 보면 저의 그 속마음을 보면 받는 게 좋아요. 받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뭐 공짜로 주면 여러분들 받잖아요. 근데 또 주면 잘 됐다 싶어서 또 줘요. 또 가요. 어느 저기 그 순두부집에 갔더니 비지가 있더라. 비지 가지고 가래요. 비지 가지고 가는데 세상에 그 비지를 하나 넣고 조금 기다리고 있다 또 넣고 또 좀 있다가 또 넣고 그리고 나올 때 들고 나오고 그거 공짜예요? 돈 내야 돼? 공짜니까 막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은 주는 것보다 받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보겠어요. 자, 35절 말씀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예, 복이 있다. 그게 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왜 받은 것을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줄 때에 그렇게 주는 자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맘 놓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에 그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서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교회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교회 나오면 돈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교인들이 헌금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라 교인이 오면 준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 매력 있잖아요. 혹시 그 교회 알고 싶은 분 있어요? 예, 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또 아니, 가서 예배 드렸는데 받는 게 아니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한테 얘기는 못했어요. 얘기는 못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양이 젖을 짜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불어서 병들어서 죽습니다. 양은 젖을 짜야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면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그 일들은 다 누가 주셔서 하는 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섬김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하겠다. 이미 병들어 있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줄 때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들여서, 나의 물질을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에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안 드리고 그냥 잘 쌓아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요, 병원에 갖다 주기도 하고 사기꾼한테 갖다 주기도 하고 주식에 갖다 주기도 하고 애만데 갖다 주기도 하고 다 갑니다. 다 갑니다.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주실 준비를 다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넘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 가운데서 더러는 세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할 때에 우리 예수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교회가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리고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평안해야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누구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는 이기는 것처럼 보여요.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피로 사셨어요. 교회는 뭘로 사셨다고요? 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의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존귀하고 거룩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일반적인 단체나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와서 모이는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 그 단체 그냥 그런 몇 명 모였다 하는 그런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아주 존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피로 사신 바 된 그 성도들의 교제는 아주 친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친인척들 가까이서 옆집에 사는 그런 분들 말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친인척들 1년에 몇 번 봐요? 1년에 몇 번 봐요? 잘 생각해봐요. 몇 번 봐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1년에 몇 번 봐요. 적어도
주일 다 지키면 쉬운 2번은 보는 거예요.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 또 뭐 오후 예배, 또 새벽 기도 하면은 뭐 100번 이상, 200번 이상 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360번은 보는 분들이 있어요. 새벽 기도 매일 나오시는 분. 우리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그 공동체는 이렇게 친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주 친한 그 공동체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조언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하는 그 일들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 소중한 교제는 이렇게 지내보면, 제가 한 교회에 35년 동안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 눈빛만 봐도 괜찮으신가, 어디 불편하신가, 또 오늘은 컨디션이 좋으시네, 오늘은 어떠시네, 이런 걸 그냥 느껴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이 교제가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소중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믿음 생활하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잘 교제 나누면서 지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그런 그 꿈을 꾸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뭐냐면,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공동체를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공동체에 가면 다른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피로 사신 교회의 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떠났는데 예배는 안 드리고 모든 교제는 뭐 전과 동일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이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이거는 아니다. 왜? 질서기 때문에. 질서기 때문에. 만일에 그 성도의 교제를 나는 끊을 수가 없다. 난 도저히 나는 끊을 수가 없다. 나는 죽을 때까지도 그 교제를 진하게 나누고 싶다. 물론 우리가 지나가다 오다가 어쩌다 만나는 경우, 뭐 그런 경우도 만나지 말고 고개 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얘기는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나는 그 교제를 끊을 수 없이 평생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러면 간단해요. 어디로 오면 돼요? 그 교회 공동체로 다시 오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교회 공동체로 다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질서예요. 만약에 오질 않으면 어그러진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당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때에 우리는 서로가 격려하고 교제 나누고 또 사랑하고 하는 그런 일들, 이 일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하고, 만일에 공동체를 옮겼다 그러면 가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잘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35주년을 맞이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뭘로 사셨다고요? 피로 사셨어요. 피로 사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복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우리 성도님들 역시 변함없이 여기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다들 무슨 일 있다고 아유 난 싫어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떠났다. 여기 한두 분씩 다 이유가 있어서 다 떠났다. 그러면 공동체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모교회가 87주년이 됐어요. 87주년 된 그 우리 모교회가 그동안에 별의별 일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지키는 지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장로님들 별일 다 있으면서 그 자리를 다 지켰기 때문에 창녕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피로 사셨음을 증거하면서 이어지고 또 우리 교회도 세우고 계속해서 사역해 나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또 내리교회는 137주년이 됐나 그래요. 거기에 그 어르신들 그게 꽃이 별일 다 있어도 딱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있는 거예요. 소중한 교회들은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존재하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까지만.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바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교회다. 뭘로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소중한 교회임을 고백하면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또 아끼고 또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부정하면 어그러진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확신하면 사랑하는 말을 한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부정하면 어그러진 말을 하지만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확신하면 사랑하는 말을 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